자,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유다 그를 딱 장악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이제 막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 본인이 왕으로서 다스리다가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이제 갓난아기가 숨어서 7살이 되도록 이제 숨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다윗의 혈통 요아스를 왕으로 숨겨두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악을 행했던 아달랴를 그렇게 처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제 본문이었는데 그 아달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또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 2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악한 여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악한 여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평가하시죠. 모든 사람들은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들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 뭐 이런 제사 드릴 때 쓰는 도구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데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 이런 것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강단 마이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마이크를 쓰면은 이 마이크가 거룩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조건이 있습니다. 정결해야죠.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배드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 근데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깨끗해야죠. 정결하게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레위기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릇들도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데 그 그릇이 사용되어지면 그 그릇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있는 이 마이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지 않고 이 마이크를 그 우상을 섬기는데 이 마이크를 썼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드리는데 사용되지 않고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무슨 귀신을 불러낸다든지 그런 걸 하면은 이건 교회 이 예배당에 모여서 귀신을 불러대고 있고 막 그런 거 하면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행동일까요 이게. 여기에다 이렇게 무슨 형상 뿔 달린 형상 같은 거 이렇게 막 해놓고 그런 짓을 아달랴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제 온전히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그리고 아마 이 아달랴의 그 추종자들이 그 성전도 막 파괴하고 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그렇게 성전을 온전히 다시 수리함으로써 이제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은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라고 합니다.
이 제사 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제사장 레위인들 보고 그렇게 좀 이렇게 특별한 헌금을 좀 거두라 그렇게 했는데 23년 가까이 왕이 된 지 23년 그 23년이 지나도록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아요. 이게 참 아픔이 있고 그 회복이 좀 필요할 때 일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이 이제 그 아픔도 가라앉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기억이 잊어버리는 것과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과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죠. 진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보수하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의 쓴뿌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그때 진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23년이나 지나도록 성전이 보수가 안 돼 있다. 이거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보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수된다라고 하는 말이 건물에 쓰이기도 했지만 건물을 보수한다 이렇게 쓰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단어는 건물에 적용하기보다는 사람에 적용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회개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미뤘어요. 회개를 미뤘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사건이 어느 정도 기억은 잊어버리겠죠. 온전히 회복이 됩니까? 아니죠. 뭔가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새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24장 4절에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다라고 할 때 보수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번역은 한국말은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수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수리해 주십시오. 나를 좀 보수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회개를 미뤘어요. 회개를 미루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기억은 잊어버리지만 온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회개를 미루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을 때 이제 그냥 침상에 베개가 다 눈물로 적시듯이 그냥 막 울면서 회개하니까 자기가 수리가 된 거죠. 자기가 영적으로 보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여기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회복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헌금을 거두는데 예전에는 레위 사람들 보고 거두러 다니라고 시켰는데 아마 거두러 다니니까 뭔가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뭐 의무로 이렇게 좀 내라고 하니까 잘 안 냈든지 뭐 희지부지 됐든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23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왕이 공식적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것을 미루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여기 궤를 하나 딱 두고 이제는
레위인들 보고 거두러 다니지 말고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와서 여기 있다가 헌금을 해라라고 그냥 이렇게 상자를 딱 놨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독려하자 사람들이 기쁘게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성전 보수를 위해서. 그것이 이제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자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렇게 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전에는 레위 사람들이 거두러 다닐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금도 잘 안 거치고 그러니까 23년이나 그냥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보수가 안 되니까 예배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상번제를 항상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딱 공포하고 거룩한 독려를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이제 독려하자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기뻐함으로 막 이게 헌금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이런 게 나와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6장하고 많이 이게 겹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진리가 있더라고요. 이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 또 건축 자재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내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억지로 걷기보다도 너희들이 마음에 은혜 받은 만큼만 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애굽의 종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면서 뭡니까?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막 은이며 금이며 그거 다 애굽 사람들이 준 거잖아요. 사실 출애굽할 때 제발 좀 빨리 나가라. 너네들 민족이 있으니까 뭐 재앙이 많이 일어난다. 제발 좀 빨리 나가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과 이런 걸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 갖고 있던 거를 다 그냥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자원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바쳤던지 모세가 제발 그만 내라 이제. 제발 그만 내라 할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금송아지 때문에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가 다 그냥 버리겠다. 이 민족은 이제 내 민족이 아니다. 네가 알아서 그냥 이 민족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또 징계를 받으면서 막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회개가 막 일어나서 금송아지 사건 그걸 막 뉘우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것이 회복된 이후에 자원하라 성막을 지을 테니 자원하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냥 제발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막 냈듯이 똑같죠. 오늘도 똑같죠. 우리 자신이 보수돼야 됩니다. 우리가 수리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수리됩니다. 수리돼야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면은 하나님 나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깊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 안 생기면은 내가 진정으로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친밀하다고 생각하는데 헌신하는 마음이 자발성이 하나도 안 생긴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진정으로 수리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되었구나.
내가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막 일어나자 기쁘게 막 자원하는, 그래서 막 이제 막 미뤄졌던 20몇 년 동안 미뤄졌던 것이 한 번에 이렇게 성전이 다 보수되는 그 놀라운 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이게 참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도 그렇고 참 신앙이 참 뜨겁고 좋다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근데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한풀 다 꺾여가지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한 마음이 잘 안 생기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점점 교회에 멀어져서 뭐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한번 내 자신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내 자신이 다시 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그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채 그냥 그렇게 그냥 밋밋하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그저 그런 상태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다시 새롭게 수리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헌신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내가 진정으로 수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금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쁘게 성전이 다 완성되고 그릇까지 다 완성되고 이제는 이제 예배도 회복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원래 상번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항상 번제를 드려요.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성전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아달랴가 집권하는 동안 20몇 년이 또 그 후에 몇십 년 동안 상번제가 아마 안 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수리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성전이 수리되고 이제 항상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가 오늘날로는 새벽 기도죠. 새벽 예배 항상 드리잖아요. 이게 회복된 겁니다. 이게 항상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게 여기셨을까요?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런 일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호야다 때문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성전과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야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아달랴는 그 악한 여인 하면서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만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보수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여호야다. 하나님이 참 선하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평가가 있으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쁜 평가는 안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다. 그러나 상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은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상급의 심판도 있어요. 그 상급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칭찬과 하나님과의 더 충만한 교제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수리되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수리되어지고 그리고 그 수리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그런 의의 심판, 더 많은 그런 평가 그런 것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